성경인물 시리즈 1. 아브라함 에이브러햄 열국의 아버지. 데라가 70세에 낳은 아들이며 나홀과 하란의 형입니다. 그는 갈대아 우르 출신이며 이복 누이 사라와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경 전체에서 너무나 중요한 지위에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업의 조상이나 종교의 영속성에 대한 선언 중에 반복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그의 이름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포로 이전의 예언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국민적 의식을 생각할 때 이것은 큰 의의를 가지지 못합니다. 선지자들은 그의 인격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하며 혈혈단신 한 사람, 하나이며 아브라함과 사라는 조상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를 한 인종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신앙적 영웅으로서 그의 의의와 하나님과의 친교, 그의 영적인 아버지상을 한층 크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의 이야기는 숭고한 종교적 개념을 구현한 이상적 인물을 묘사하려 한 저자 모세의 희망에 따라 구성된 것입니다. 그것을 분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14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인격과 위대성을 전하고 있으며 15장에서 22장까지는 시련과 그것을 통해 얻은 인격을 담고 있으며 23장에서 25장 8절까지는 완전한 생애의 최후 행위로서 하나님과 계약의 사상은 시종일관하여 주요한 점을 이루고 있는데 우선 최초에 어떻게 이 영웅이 고귀한 자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하란이 죽은 후 아내와 조카 롯은 기원전 1918년경 아버지 데라에 인도되어 메소보다미아의 하란으로 이주했습니다. 이주의 동기에 대해서 창세기 11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기사에서 데라의 이주 동기는 죽은 아들 하란에 대한 슬픔을 씻기 위해서였다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또 새롭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생활 조건의 향상을 얻기 위해 한 이주이거나 엘람 사람의 침입에 의한 갈대아의 혼란에 자극된 이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란에서 부친 데라는 사망했습니다. 부친의 사망 후 곧 아브라함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여호와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의 스데반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이 명령을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한 표현이라고 생각됩니다. 여하튼 그는 아무런 주저도 없이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였습니다. 후에야 가는 목적지가 가나안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그가 어떤 길로 갔는지 그 경로는 분명치 않으나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다메섹 출신이라는 것, 또 메소보다미아에서 가나안에 걸쳐 다메섹 경유의 큰 길이 있었다는 것으로 다메섹 경유의 길이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여행에는 조카 롯을 동반했습니다. 가나안에는 하란을 출발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도착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세겜과 베델 등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는 죽을까봐 애굽 사람들 앞에서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사레가 그의 이복 누이이므로 그가 그녀를 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부른 동기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한 데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행동은 정치적 수단인 동시에 불신앙입니다. 그는 다시 네겝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베델에 장막을 쳤습니다. 하란에서 가나안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 그는 큰 민족의 조상이 된다는 약속을 여호와로부터 받고 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는 약속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히 메시아에 의한 구원의 예언으로서 자주 같은 약속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머물고 있을 동안 여호와의 보호가 항상 아브라함의 위에 있었습니다. 우양 등 생축의 증가와 더불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같은 땅에서 동거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서로 양해하에 우호적으로 갈라졌습니다. 아브라함은 물질 문제를 가지고 롯과 다투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양보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물질보다 더 큰 것, 즉 하늘에 있는 나라 소유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롯이 원하는 곳을 먼저 택해서 가라고 했습니다.
롯은 물이 넉넉한 요단 계곡의 소돔을 선택하고 이주했습니다. 롯이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어 물질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이동하여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돌라오메를 중심하는 동방 제국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습격했을 때 소돔에 있던 롯과 그의 가족들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고 단까지 추격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야습하여 패주시키고 롯과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재물을 전부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원정에서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환영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환영하면서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그에게 줌으로써 예우하였습니다. 소돔 왕이 전리품을 전부 가지라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나 아브라함은 이를 깨끗하게 거절하였습니다. 비평가들은 아브라함의 이 전승 사건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브라함이 메소보다미아 군대를 격퇴했으므로 그들이 다시 팔레스틴을 침략할까 보아 그는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상 중에 나타나시어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격려하시고 무자함을 탄식하는 그에게 후사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으며 그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동시에 그의 자손들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고통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상속자로서의 아들이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도 아내 사레도 이미 생산치 못하리만큼 연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레는 너무 조급하여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인간의 수단을 써서 남편을 설득하여 애굽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86세 때 그녀는 아들을 낳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아람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이 13세 때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확실하게 되어 여종의 아들이 아니고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이 또 육의 아들이 아니고 약속의 아들이 생긴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위해 할례의 의식이 제정되고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으로 고쳐졌습니다. 그리고 이 할례의 계약 직후 사레의 이름은 사라로 고쳐졌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거듭나고 칭의를 받았으며 또 성결하게 되었습니다. 하란에서 한 번은 아브라함이 마물의 상수리 숲을 자기 장막 문에 앉아 있을 때 세 사람의 행인이 나타났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세 사람을 극히 친절하게 대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절대로 신앙한 동시에 인간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행인들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등남할 것과 소돔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했습니다. 소돔에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 관계상 이 도시들을 위해 아브라함은 도고를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고 남들을 위해 간절히 그리고 의를 따라 갚아주시기를 바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결정적인 죄 때문에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파괴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그랄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자였지만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유목 생활을 하면서 종종 곤란한 일도 당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지만 아직 그 땅에서 생활 안정을 얻지 못하고 여기저기 유랑하였습니다. 그는 전에 애굽에서와 마찬가지로 아내를 누이라고 했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기의 아내로 삼기 위해 데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실수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어 사라를 기적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사실을 안 왕은 아브라함을 책망하였습니다. 사라 사건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생산치 못하는 벌을 내렸으나 아브라함의 기도로 다시 생산케 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위신을 세우신 동시에 그를 보호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 후 곧 이스마엘 모녀는 추방되었습니다. 또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후대하고 화친을 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나그네였지만 한 나라의 왕과 1대1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의 배경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당당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약을 체결한 우물을 브엘세 바맹세의 우물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 어느 정도 자랐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서는 실로 감당키 어려운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데 절반 이상의 효과를 거둔 것입니다. 그는 그 시험이 반드시 자기에게 유익할 줄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이 모든 것을 준비해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으로 출발했습니다. 그곳은 사흘 길이었습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리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한마디 말은 그의 신앙의 전부인 동시의 예언입니다. 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놓고 칼로 아들을 잡으려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삭 대신에 나무가지에 걸린 수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내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라고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순종 그리고 사랑으로 시험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실과 준비하심을 확신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 약 20년이 지나 그는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그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역에서 40년간 동고동락한 애처의 사망을 몹시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헷 족속에게서 막벨라 굴을 매수하여 거기 사라를 장사했습니다. 거기서는 약 38년간 살았다고 생각됩니다. 아브라함이 140세 때 그는 자기의 충복을 메소보다미아에 보내어 이삭의 아내를 구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리브가를 데려왔습니다. 리브가는 이삭과 브엘라헤로이에서 극적인 대면을 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아브라함은 새로 그두라를 후처로 맞았습니다. 그녀의 소생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 등입니다.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어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교훈입니다. 1.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 2. 시련의 사람. 3. 축복의 조상. 4. 하나님의 신실. 5. 참다운 후사. 6. 믿음과 행위. 7. 유일한 자손 감사합니다. 길진 생 올림.